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 충만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 우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에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부활 이후, 그날 이후 이제 어떤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계속해서 모습으로 살아냈는가? 이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밝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부활의 바로 전날, 부활의 바로 직전에는 너무나 길고 어두운 저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은 가장 캄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였을 겁니다. 패배처럼 보였을 거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없을 정도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십자가의 그 차가운 것, 그 다음에 싸늘한 예수님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늘 앞에 서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밝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아리마대의 부자라 소개하고 짧지만 아주 결정적인 말로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마디로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기쁨으로 준비한 사람,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향한 묵묵한 순종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의 소식을 기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함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인가 아닌가? 먼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저물었을 때에.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해가 높이 떴을 때, 아주 밝을 때에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나타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물었을 때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어두워졌을 때,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을 때, 끝난 것 같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밝은 대낮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저물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도 주님께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을 준비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제 그가 가진 제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도 이제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 마태는 그를 부자라 소개한 뒤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과 이제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유대인 사이에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이 정체를 드러내기가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을까 아마 염려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던 사람, 숨어있던 사람, 망설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한 번도 없던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 내가 누구 편에 서는가. 요셉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잃을까 좀 염려스러웠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도 떨지 않는 강심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떨리는 심장으로도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서움이 사라진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결정적인 순간에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막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날 때 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예수님의 제자다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모두가 떠난 뒤, 심지어 그 12제자마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서 숨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신 그 뒤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을 때, 아니 예수님 곁에 서는 게 오히려 유익이 없고 해가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망설임 앞에서, 때로는 염려함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이제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고 공회원 신분으로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어서 누가복음은 비록 그가 공회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한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말을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 배경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체제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체제 안에 살아가던 사람, 오히려 결정권을 가진 집단 안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눈에 띄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표출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한 회무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지위, 사회적 관계,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반역자 취급을 받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추방당해야 될 시신이었고, 그 시신을 공개적으로 달라하고 수습한다는 것은 나도 그 편에 섰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증명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한 명 기소한다고 하면 반역자의 무리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자의 시신은 존귀하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걸어놓고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기도 하고 성문 밖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가기 힘든 자리, 빌라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담대히 옮긴 주의 자녀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신을 받아 돌아갔고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빌라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빌라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때론 내가 찾아가야 하는 그 자리,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침묵하고 싶지만 말해야 하는 자리,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빌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그 끙끙 앓고 있는 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모른 척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가지 못하던 그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라고 계속 명령하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모른 척하고 있던 그 자리가 나의 빌라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빌라도가 신앙 고백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괜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손해볼까 봐 조용하게 살아가던 내 모습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면 불편하고 평가받을까 봐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숨은 데서 끝나지 않고 나의 빌라도를 찾아간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또 어디입니까? 믿음은 숨어있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담대히 나아가 나의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가기 싫은 곳, 두려운 곳, 결단해야 하는 그곳, 나의 빌라도를 향하여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한 사람. 오늘 마태복음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아직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니고데모도 합세하여 함께 장사하는데 그냥 급하게 대충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장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려진 자처럼 내팽겨쳤지만 요셉은 그분을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마포를 준비했고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 그 무덤을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은 버려질 분이 아니다. 이분은 존귀한 분이다. 이분은 내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행동으로 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을 보일 때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아무 상황이 죽음 같고 현실은 캄캄할 때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귀하게 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준비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을 본 뒤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빈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을 아직 들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이었지만 그가 행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 그 부활의 현장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새 무덤을 내어드렸고 하나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장례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장례 절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순종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작은 결단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증거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생각에 머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준비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특별히 어두운 저녁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그저 누리는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준비에 초청받아 믿음으로 그 부활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을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냅시다. 숨은 제자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의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 숨은 제자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편에 섰던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끝까지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찾아갑시다. 나의 삶의 빌라도를 담대히 찾아갑시다.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 빌라도를 찾아간 것처럼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우리도 나의 빌라도를 향하여 담대히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빌라도가 어디일까요? 기도하며 그 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빌라도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존귀하게 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능력 있을 때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신밖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귀하게 장례 치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메말라 답답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순종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부활을 확인한 뒤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한 사람.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제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질 때 주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을 준비합시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드러내고 찾아가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활이 드러나기 직전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빌라도를 찾아갔고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섬겼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활의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보이는 것이 캄캄한 밤일지라도 예수님의 시신뿐일 것 같지만, 아직 상황이 무덤처럼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항상 열고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